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입니다. 찬송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아모스 8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입니다. 구약 성서 1280이면 아모스 8장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강줄이 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강줄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국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여도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이신 환상, 지난 시간에 우리는 메뚜기와 불과 다림줄에 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8장에서 네 번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자,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보라 하며 강조를 하십니다. 자세히 주의해서 보라는 말씀이죠. 자, 여름과일 한광주리를 보여주시면서 무엇을 보느냐고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실 때는 하나님이 몰라서 질문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처음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께서는 낯을 가리고 숨어있는 아담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지 못하여서 숨바꼭질하듯이 아담을 찾으신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어디에 숨었는지 다 알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알며 질문하시는 것이죠. 아담 자신이 답변하는 것을 통하여서 진리를 일깨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여름과일 한광주리를 아모스의 답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광주리를 보여주신 의미를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고 이제는 용서하지 않을 심판을 행하시겠다는 의미로 말씀을 주십니다. 팔레스타인의 여름과일은 익은 실과 또 마지막 수확물을 의미합니다. 보통 여름 과일이 주는 이미지가 어떠합니까? 매우 풍성하고 맛있고 향기롭지요. 그러나 사실 오늘 말씀에서 주어지는 이 여름 과일의 환상의 본질의 의미는 이제 운명이 다하고 국가의 수명이 마치는 역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추수, 마지막 익은 과일을 수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3절의 말씀 보면 마지막 날이 되면 귀를 즐겁게 해주던 궁전의 노래가 슬픈 곡소리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가까운 지인과 친척,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음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슬퍼하며 울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곳곳이 시체로 가득하게 되면 더 이상 울 힘도 없을 정도로 비참함이 몰려오게 되죠. 저 오늘 말씀 보면 사람들이 잠잠히 시체를 내어버리게 될 것이다. 온 사방에 죽음이 있고 온 사방에 절망적인 상황이 넘치다 보니까 이제는 시신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버리게 되는 상황이 닥치게 된다.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하게 되는 원인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구약의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요약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0절에 나오죠. 먼저는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압축해서 요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난한 자와 힘 없는 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면 고아와 과부와 객을 압제하지 말라는 말씀이 계속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범죄한 이스라엘은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였습니다. 가난한 자가 먹을 것이 없어 슬퍼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 생활이 가능하도록 도와야 되죠. 또 힘없는 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이 눈치 보지 않도록 배려하는 적극적인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돕지 않고 그들을 배려하지 않는다면 오로지 내 생활만을 돌보고 내 삶의 평안만을 돌본다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 보면 초하루와 안식일에 이스라엘의 경건한 사람들이 예배드리기 위해 선지자의 집에 모이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4장 23절에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모이긴 뭐예요? 초하루 월삭날과 안식일에 선지자의 집에 모여서 예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이긴 모이는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는 일에는 너무나 무성의했습니다. 빨리 이거 끝내고 가서 내 사업해야 되겠다. 빨리 이거 끝내고 가서 내가 우리 가정에 즐거운 일을 빨리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날 따지면 그냥 예배 잠깐 와서 잠깐 앉아 있다가 빨리 오늘 내 할 일 다 했다. 하나님 앞에 눈도장 찍었다. 그리고 놀러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내 할 일 다 했다고 이제는 내 세상 일을 보러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의 마지막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이죠. 자,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예배를 했다면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면은 자연스럽게 힘없는 자, 가난한 자들을 우리는 돌볼 수 있는 국률한 마음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배를 드리기는 드려요. 안식일 또 초하루 월삭 그 종교적인 집회를 형식적으로 드리다 보니까 그들의 일상의 삶에 어떤 모습이 드러나느냐. 그들이 상업을 하는데 값을 많이 받으려고 곡식을 담는 에바는 작게 하는 거예요. 또 무게를 다는 세겔은 크게 하여서 저울을 속였습니다. 구약에서 이 거짓 저울은 불의의 상징입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자녀들은 절대로 먹지 않을 그런 찌꺼기, 밀찌꺼기 같은 것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그냥 준 것도 아니고 무지하게 팔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자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을 돌아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함부로 대하고 그들을 갈취하며 그들을 등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의를 행하게 되는 것이죠. 거짓 저울을 만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하심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을 체험했다면 이럴 수 없는 것이죠. 받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일로 쓰임받았겠죠. 오늘 이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우리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못 봤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느냐? 그 사람을 대하는 자체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들을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관계 속에, 우리 만남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을 대하는 참된 의식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돕고 섬기고 베풀고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멸망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멸망의 모습이 너무 끔찍합니다. 자연조차 슬퍼하며 대낮에 태양마저도 그 얼굴을 감춘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태양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선한 자나 악한 자 모두에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떠올리게 합니다. 태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는데 이제 이 태양을 가리우셨다, 이것을 거두셨다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회개할 시간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시간이 멈추었다는 것이죠.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하기 전에 바로가 백성들이 애굽을 나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자 모세가 하늘을 들어 손을 내밀 때 무려 사흘간 이집트 전역에 캄캄함이 임하였습니다. 암흑이 임하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땅을 뒤덮은 어둠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회개의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잠시 후가 아니에요. 내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 때의 심판이 뭡니까? 전쟁, 기근, 해일, 이런 내용보다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의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 육신으로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육이 힘을 받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물과 양식을 섭취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영혼은 살기 위해서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40년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고자 했던 것은 사람이 존재하는 것은 세상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40년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 하는 것을 40년 훈련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과 음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을 때가 되었어야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이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가장 소중한 재산이었다는 사실을 거기에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사람들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며 구원의 복된 소식을 영적인 눈으로 발견할 수도 없고 귀로 포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서는 단 지방과 브엘세바 지방에 산당이 있었습니다. 그 산당에서 그들은 여호와를 섬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그 예배 산당에 금송아지 신상을 세워놓고 실상은 우상을 섬겼던 것이죠. 저 금송아지 신상, 부르기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정한 그것들은 거짓 신들이죠. 아무리 힘을 다하고 아무리 그들이 정성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 거짓 신들은 아무 쓸모도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거짓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한 그 신들을 의지한 그들에게는 멸망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의 잣대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그가 말씀을 가졌는지 가지지 못했는지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많은 시련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음료가 되어지고 양식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의 양식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배부르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구원의 깊이를 우리는 더 깨닫고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면서 오늘도 우리 주위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우리가 겸손히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고 나눌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하나님 앞에 초하루 월삭과 또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무성의하게 진심으로 예배하지 아니하였을 때 그들은 종교적인 활동은 하였으나 세상 가운데 나가 불의를 행하며 지극히 가난하고 작은 자를 섬기지 아니하고 베풀지 아니하며 오히려 자신들이 이기적 삶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을 이용하고 그들을 업수히 여기며 그들을 오히려 이용하는 자가 되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오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지 아니할 때에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세상 가운데 나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베풀고 나누고 섬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때마다 오늘 우리의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들을 베풀고 나누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늘 코담되어의 신앙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하는 신앙의 고백 가운데 살아갈 때에 늘 정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응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